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깨어있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예배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각 한 사람이, 각 교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마다 있는 곳에 베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제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저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흥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또 고등마을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학생들도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중등마을 또한 고등마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2월 26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청소년 마을에서는 복음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을 들을 예정인데요.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학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 9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제 표정을 보니까 좀 좋은 사건인지는 알겠죠? 바로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관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탄 상들을 좀 보니까요, 국제장편 영화상을 탔고요, 또 각본상, 감독상, 그리고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도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상을 받은 만큼 기생충이란 영화는 정말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뽑는 기생충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전환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환점. 자칫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걱정 마시고 아직 기생충을 보지 않은 친구들도 이 설교를 잘 봐도 돼요.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전반부는 몇 해 전 좀 유행했던 천만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도둑들이란 영화랑 되게 비슷해요. 상당히 유쾌하고 경쾌합니다. 막 속도감도 빠르고요, 재밌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런 영화인데 어느 순간
한 장면부터 이 영화의 온도가 확 바뀌게 돼요. 흡사 스릴러 영화처럼 긴장감이 고조되는 영화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전환점을 통해서 기생충이란 영화 안에 역동이 생기게 됩니다. 영화 안에 다이나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역동성을 통해서 기생충이란 영화는 다른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요소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반부의 흐름이 끝까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카데미상을 시상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로 남았을 텐데, 작품상을 탈 정도의 작품성을 갖게 된 이유에는 이 영화가 전환점을 통해서 무엇인가 바뀌고 역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기생충의 성공, 그 작품상까지 탔던 성공 이면에는 이 안에 있는 전환점을 통한 역동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기생충 영화에 나온 이런 전환점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흘러가는 듯한 내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통한 역동성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마의 친구들 또한 고등마의 친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아마 대부분은 공부라는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맞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인 것이죠. 안타깝지만 아직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은 이 공부라는 길 위로 사실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왜 공부하니라고 저희 중등마의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공부는 그냥이요.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지 않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또한 꿈, 내 인생의 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 정말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즉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삶을 살펴보면 목적이 있는 듯 하지만, 공부라는 목적이 있는 듯 하지만 목적의식은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이 있어 보이나 목적에 대한 의식이나 열정이 사라진 오늘 우리에게 기생충 영화에 나왔듯이 전환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역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사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님의 첫 제자이기도 했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4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몬 베드로의 삶을 조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삶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총 4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제자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지금 어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을 더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 해변에는 이들 말고도 많은 어부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이 가정이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갈릴리 해변이 지금도 어획량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아직도 활동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시대 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갈릴리 해변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어부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고 자라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야, 그물은 이렇게 수리하는 거야. 혹은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갈릴리 해변에 이 지역에 가야 된단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배를 타는 건 이렇게 타야 되고 배를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러한 교육을 또한 이러한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꿈이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보다 앞서서 나는 어부가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도 모르게 결정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의미, 그 이유는 잘 모른 채 그저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도 자신의 목적의식은 없이 그저 어부의 삶이 자신의 원래 삶인 양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시는 것이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표를 알려줄게. 나와 같이 가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잠잠했던, 일상에 메말라 있던 베드로의 삶 속에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역동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나는 당연히 어부로서 계속 살아가고 어부로서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로 인해서 베드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은 베드로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그의 삶에 역동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기념하는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고등마을 친구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는지 그에 대한 대답이 있으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지 그 대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우리 중등마을, 고등마을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일생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너도 나도 다 하니까 그저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고 만남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역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단순히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네가 하니까, 너도 학원 가니까 나도 학원 갈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망,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따라가야지,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나의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소망과 새 길을 열게 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확진자들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시고, 또한 이 병마가 더 퍼지지 아니하도록,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등마을, 모든 고등마을 친구들 가정 위에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삶에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역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고등마을 친구들, 목적 잃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떠들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등, 고등마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마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 수칙, 세 번째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 오늘 3월 1일 주일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예배당에서의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3월 9일 예배 또한 유튜브를 통해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니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해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첫 번째, 마스크 착용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은 자제해야 하며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손 씻기.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기 질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촉을 피해 주세요. 세 번째, 말씀 묵상. 청소년 마을은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말씀 묵상을 계속해 주세요. 중등마을은 청소년 매일 성경 3월과 4월 5일을 배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 묵상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